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금요 성령 집회 날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교회 자석의 50%가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둘 하나 였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셋둘 이렇게 앉아도 되시기 때문에 인원이 좀 좁아져서 어쩌면 옆에 갑자기 누가 앉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옆에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데 조금 가까워지면 왠지 느낌 이상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만들어져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한 해 이제 2022년에는 좀 더 가까워지는 한 해, 좀 더 모이는 한 해, 함께 협력하는 한 해, 이런 한 해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먼저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50%의 좌석이 안 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통계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기는 인원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집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론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져 있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더 예배에 참여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개인적으로 금요 철야 때 제가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드린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빨리 마무리를 졌는데 지난주에 이제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실 텐데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제 영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참 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전적으로 매달리시고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니네 사정이고 저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좀 보세요. 오늘도 교육자분들과 함께 식사 대접 누가 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자연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앉아있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힐링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좀 보고 좀 느끼고 잠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힐링하시고 또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그 로마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매인바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이 쇠사슬에 매인 내가 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매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이 유대인 유력자들을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곳으로 청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무엇이길래 자신이 그 소망 때문에 묶이게 되고 또 죄인의 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냥 당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도 이 소망이란 단어를 상당히 여러 번 사용하고 여러 번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는데요.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의 성취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매인바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이 선진들,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소망, 그 바라고 있던 그 소망의 약속들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지금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었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완성자가 될 수도 없고 이 약속의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께로 귀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견해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소망의 성취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완결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견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망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진 그것을 설명하고자 또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고소를 당했고 죄수의 몸이 되었고 이 로마에 와서도 당신들을 이렇게 초청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해명을 듣고서 이 높은 유력자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좀 높은 자들, 유력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반응이죠. 어떠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이 공의회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나 그곳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어떠한 것을 알려준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소식도 들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사내들인에서 발송한 어떤 바울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이나 또는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려주었던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하나도 들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에 대해서 또 네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노라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면 누가 항상 쫓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언제나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고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방해했고 그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성에 못지않게 그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저 자신들의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그들이 어디에 오지 않았어요? 로마에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다 거하고 있는 로마에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고 한 사람도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도 한 장 보내지 않았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늘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는 오지 않았을까? 멀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녔고 공격했고 힘들게 했고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로마에만큼은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조직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공문 한 장 없었고 알려주기 위해서 왔던 사람 한 명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문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분명히 다 왔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언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누가의 기록에는 전혀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그들이 말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는 공문을 하나도 보내지 않고 사람도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숨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이 로마 권력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 10여 년 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쫓아낸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다 나가라는 추방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방당했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사역자들이었던 것이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때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로마에서 어떤 분쟁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지고 그래서 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게 되고 로마 안에서 그런 분쟁이 또 만일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시 관계가 그나마 좀 회복이 되었던 로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계가 악화될까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안전과 이 로마 권력과의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격렬한 반대 행동을 로마에서는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제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가짜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고 그를 방해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했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권력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럼 어떻습니까? 참 신앙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장한 어떤 그 권력의 다툼 또는 하나님을 겉에 포장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박해하고 그걸 통해서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헛된 열정과 열심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 감정이 좋지 않았던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끊이지 않았어요.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처럼 몸을 이렇게 낮추거나 사리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로마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것이 누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외에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수의 신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정한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유대인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조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열정과 열심이라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9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에 이른대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도 만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유력자들이 이 받은 공문이나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뒤에 22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반대를 하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너희는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들은 얘기는 없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없고 공문을 받은 일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아는 바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어떤 이런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 사회나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이 반대를 지금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결단코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불의한 세상과 융화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이 내용 없는 형식주의를 따르지 않았고요. 헬라인들의 어떤 난잡한 쾌락주의와 그들이 어떤 우상숭배했던 그런 모습을 절대 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이단자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대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사상 보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융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니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원망의 대상이었고 막 심하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다가 돌에 맞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다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박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늘 평안한 게 아니에요. 늘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따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는 반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과 지금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매일매일이 룰루랄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평안과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도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렵고 그 당시는 힘들고 그 당시는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게 되고 행복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결국 이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또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